감사합니다. 네, 진짜. 저희 교회에서 평생 이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네, 소개받은 정재학 목사입니다. 제가 본향교회 개척하고 설립하고 나서 아마 거의 제일 처음에 본향교회에서 부흥회인가 이렇게 말씀을 처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제 그게 거의 15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잘못했는지 그 이후로 안 부르시더라고요. 굉장히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안 부르시고 말로는 무슨 영원한 맨날 그러는데 15년 만에 불렀습니다. 15년 만에. 오늘 이제 여기서 말씀 전하면 은퇴하기 전에 네. 그 말씀을 좀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이었는데 이제 부담이 되죠. 본향교회가 또 어떤 교회인지 제가 아니까 이제 많이 부담이 돼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까 이제 부담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좋고 웃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딱딱한 사람이라서 좀 말씀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서 저를 너무 위로하신 게 앞에 청년부터 또 기도하는 학생 어린아이까지 수준이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서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설교를 너무 어설프게 준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여운 마음으로 쟤 저래서 어떻게 목회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네. 물론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일들을 해 나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시지만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보다는 교회를 더 사랑하실 거예요. 제가 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죠. 근데 그 기도문의 가장 처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1번 기도 제목이에요.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늘 기도하실 때 가장 제일 우선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1가는 목적이에요. 목적.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거죠. 그렇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일이에요. 물론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은 그 7일간의 창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7일간의 창조가 다 끝난 후에 그 창조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이에요. 뭐 우리나라에 있는 한라산, 백두산보다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동산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저기 뭐 알프스 뭐 그런 산이 아니잖아요. 그 조그만 그냥 이 동네도 뭐 잠깐만 뒤에 가면 올라갈 수 있는 작은 동산 하나를 만드시면서 거기다가 창설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겨우 작은 동산 하나 만들면서 거기다가 창설하셨대요. 창립, 우리 교회를 창립했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이 창설했다는 말이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심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 에덴 동산이라는 게 절대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딱 박아서 창설하셨대요. 왜냐?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 지금으로 치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한 분만 하시네요. 그쵸? 예,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과연 누가 믿어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의 구조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구조가 에덴 동산의 구조랑 똑같아요. 교회의 머리가 뭐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교회의 머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대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이신 하나님. 교회의 가장 높은 곳, 교회의 머리,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 밑에 몸된 교회, 머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이고 몸이 그 밑에 교회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뭘 두셨냐? 만물을 두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상상력이 좋으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맨 위가 말씀이신 예수님, 그 밑이 몸인 교회, 그리고 그 밑에 만물이 있어요. 이게 교회 구조예요. 그런데 에덴도 여러분 창세기 뭐 1장 2장을 뭐 1장 2장 3장을 뭐 그냥 그죠? 얼마나 우리가 여기가 진짜 다 떨어질 정도 읽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돼 있냐? 에덴 동산의 가장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냥 단순히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그 나무에 말씀을 두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예. 그 나무에 말씀을 두셨어요. 말씀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 나무에 말씀을 담아 놓는 거죠. 그렇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달리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도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말씀을 걸어 두신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상으로 강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이 구조가 똑같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자기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서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의 구조도 똑같아요. 성막의 가장 중심, 가장 안쪽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렇죠?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나무가 하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성막 안에도 그 가장 중심에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 교회, 그 다음에 온 세상 만물 이 구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구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늘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 자리 차지하는 일, 아니면 정치를 하는 일, 리더가 되는 일, 아니면 돈을 많이 끌어모으는 일,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이 늘상 말씀하시길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너희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가 성전 세우는 일을 하시겠대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딴 일은 다 안 하는데 베드로야, 내가 네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세우겠다는 일은 말씀하셨어요. 또 복음서마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거 없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배고프고 기진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헤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기진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떡으로 나눠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는 12바구니의 떡을 거둬요. 그렇죠?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는 7광주리의 떡을 거둡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일이 뭐냐면
배고프고 기진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가 나오고 7교회,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기적 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12바구니의 떡을 거두고 7광주리에 떡이 남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직접 말씀하시든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그 일 말고는 관심이 없으세요. 예.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하나님은 다른 일 말고 항상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중심에 놓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충만함을 두신 곳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여러분,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충만함을 받아야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함 없이 스스로 충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함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충만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인간은 비로소 충만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비로소 느낄 수 있다고요. 근데 죄인들은 자기 안에 충만함이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보려고 하죠. 그렇죠? 이걸 가지면 내가 충만함을 느끼겠지? 이걸 가지면 내 삶이 충만해지겠지.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게 온 우주 만물이고, 그리고 특별히 인간이에요, 인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충만함을 받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지금 하나님이 그 충만함을 어디에 두셨대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로 교회를 두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존재래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것 말고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 최고의 선물,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너무 재미가 없으시죠? 저는 은퇴하기 전에 딱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좀 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까요? 8절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다같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레더라. 강이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리고 그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갈라져서 내 근원이 돼가지고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에덴에서부터 나온 물이 닿는 곳에서 금도 나오고 베델리엄, 호마노 이게 다 보석 이름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무슨 어디더라? 태백에 가서 석탄 박물관인가 거기 갔는데 땅에서 나오는 이런 보석들을 막 다 전시해 놨는데 거기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뭔지 몰랐는데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다 보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나온 그 물이 흘러가가지고 온 땅에 금도 생기고 은도 생기고 다이아몬드도 생기고 막 보석으로 충만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에덴이 중요한 거예요. 에덴이 이 세상을 부유하게 만드는 근원이래요. 근원, 에덴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성전에서 그렇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쭉 흘러가는데 그게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점점 차가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물고기가 많아지고 그렇죠? 각종 나무에서 열매랑 과실들이 충만해지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근데 그 에스겔 47장 12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오냐? 그 근원이 뭐냐?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데서 나온 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것처럼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 물이기 때문에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충만해지고 풍요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제가 천동우 목사님보다는 설교를 짧게 할 자신이 있긴 있는데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일을 하실 때 그 영광이 어디 안에 있대요?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그 영광의 나타남을 어디서 하기를 원하시냐면 교회 안에서 하신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우선으로 가장 중요하게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의 충만과 그분의 능력과 그의 영광만으로만 세상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제가 이제 전통호 목사님이 신년에 하신 말씀을 쭉 들었는데 이 말씀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에,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교회로부터 나와가지고 세상이 사는 거예요. 에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 가장 귀한 곳, 가장 복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왜요?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온 것만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죽으면요, 교회가 고장나면,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면요, 세상도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의 죽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의 부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세상의 소망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이 교회를 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성도.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그건 부차적인 거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대요. 거기에. 교회에 두셨대요. 교회에. 사람을 교회에 두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성도는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둘 곳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두시려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사람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너네 잘 먹고 잘 살라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 조그만 동산에, 저 부동산 좋아하는데 미국 같은 넓은 땅에다가 두시든가, 그 러시아도 있고 더 좋은 게 많을 텐데 굳이 그 딸랑 2명 있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 두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니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야.
너희는 교회의 파수꾼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명이, 이 동일한 사명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사명을 받아서 지금 여기 있는가? 아니면 그냥 뭐라고 할까요? 교회만 그냥 술렁술렁 그냥 덜렁덜렁 와가지고 그냥 맛있는 밥 먹고 가려고, 주일날까지 내가 밥을 3끼 다 차리는 건 무리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두신 사명이죠. 여러분,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저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도 처치 곤란이에요. 뭐 어디다가 써먹냐? 어디다가 써먹니? 근데 그 사명과 그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과감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잖아요. 물론 아담과 하와를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도록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이 에덴이 더 귀해요. 이 에덴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돼요. 왜요? 그 에덴에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살리는 말씀을 두신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가 흘러나가는 곳이잖아요. 마음은 아파도 아담과 하와를, 사명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셔야지 돼요. 자기의 자녀를 버리면서까지도 그 교회만큼은, 생명이 있는 그 교회만큼은 하나님 지키시길 원하세요. 교회는 여러분 경작하고 지켜야지 되는 곳입니다. 그냥 교회를 에덴 동산을 왜 경작하고 지키게, 그냥 놔두면 이 교회 잡초밭 되고, 그죠? 가라지가 뿌려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사탄의 나라인지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구분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왜 주시냐? 진짜 교회는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뭐 받고 뜯어먹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경작하고 지켜야지만 되는 데예요. 사단이 가만두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막 내가 쟤를 가져야지 되겠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교회를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받은 자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도시락만 먹으려고 여기 오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가 나의 생명이야,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야 라고 여러분이 지키는 자가 됐을 때 건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키는 사명자가 되니까
사단이 얘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타깃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종교인으로 여기 왔다가 앉았다가 그냥 방석에다 대피고 갔다가 뭐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사단이 관심도 안 둬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명자가 됐을 때,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면 반드시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파수꾼을 제거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 어떤 사단의 권세도 공격할 수 없도록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경적하고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여러분, 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 얘기를 좀 할 수는 없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굳이 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언젠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 이것저것 물어보실 텐데,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대답이 딱 하나뿐이 없어요. 저 교회 지키다 왔습니다. 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교회 지키는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저 공부 굉장히 잘했습니다, 여러분. 저 공부 잘했어요. 안양 석수동에서 천재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교회를 세우고 14년을 넘게, 물론 그 이전에 신학생 생활까지 다 합치면, 전도사 시절까지 다 합치면 20년이 넘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밤마다 울어요. 밤마다 우세요. 저희 집안이 불신자 집안이거든요. 제가 교회를 나가기 전까지 교회 근처에 가본 사람이 일가친청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난 아들을 20년, 30년 동안 키워놨는데 얘가 갑자기 목사가 되겠대요.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의 전부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밤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빨리 목사를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드린 것에 후회가 없어요. 왜요? 그거 하라고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교회에 두셨다니까요. 근데 그 목적대로 어쨌든 간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 교회 지키다 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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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하나님 나라에 10고울이 있습니다. 10고울. 10고울.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성도라는 증거예요.
내 안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교회에 대한 일이 이상하네. 내 안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성도입니다. 내 안에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내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삶의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지키는 이 충성된 사명이 교회의 파수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경작하게 하시는 사명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내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지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는 그 말 듣고 이 모든 눈물을 씻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사랑입니다.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